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교제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성장이에요. 사랑이 성장하려면 중요한 게 뭡니까? 교제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현 시대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남편을 잘 아십니까? 아내를 잘 아세요? 깊은 속마음까지. 사람은 보통 우리 문화가 그렇지만은 그냥 이 말만 가지고 여러분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도 괜찮아 그러잖아요. 괜찮은 게 아니죠. 사실 속은 너무 힘든데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워도 괜찮은 척 그렇게 우리가 표정을 짓고 삽니다. 그러면 진짜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의 표정 그리고 저 사람의 말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야만 알아야만 진짜 우리의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껍데기 말에 그 표정에 그냥 우리가 넘어져 버리고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알아가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말을 판단하고 그 표정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이해하기보다는 항상 내 기준이 맞으니까 날 따라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이 부부관계나 사람관계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 우리 신앙이신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공감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심정을 아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 내 느낌 여기에만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분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심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초신자들의 그런 모습이죠. 어쩔 수 없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이 성장할수록 점점점 하나님이 어떠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이쪽에만 초점이 맞춰지다가 점점 신앙 성장은 어떻습니까? 주님 뭘 원하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장하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일부분 다음 주에 또 계속 할 것인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예요. 이 아테네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리스 로마 그 신화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는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고 사람들이 다 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아덴에 바울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덴에 보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신,
신도 아닌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거죠. 이들이 지금 사단에 속아서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한 마음도 들고 화가 나기도 하고, 사람한테 화나기보다는 이 사단과 악한 영들에 대한 분노죠. 그들에게 속아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헛된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회당과 장터, 시장이죠, 시장. 회당과 시장에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도 해놓고 이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지,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처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뭐예요? 창조주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섭리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통치자시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냥 하나님 만들었네? 지금 다스리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지금 우주를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들어요? 목적.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뭔가 만들 때 그냥 막 만듭니까? 목적이 있죠. 이것을 만든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통치란 뭐냐면, 통치는 그 목적을 이루는 행위를 통치라고 해요. 그걸 섭리라고 부르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도 다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그냥 재미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가치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다. 창세전에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목적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 선택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선택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 세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가치가 사라져요. 나중에 AI 로봇이 인간보다 더 똑똑해요. 이미 지금 AI 그 시대에 지금 돌입했죠. 챗봇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 AI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파도가 되고 있어, 세상을. 지금 버전 3입니다. 버전 3인데도 사람보다 뛰어나요. 근데 지금 버전 4로 올라갔죠. 그 미래학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2030년이가 되면 이 로봇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40년 정도 가면 이 로봇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진대요. 인간이 로봇을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런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인간의 가치가 뭐냐?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 옛날에는 인간만이 감정이고 인간만이 창의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요, 로봇도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창의력이 있어요. 인간과 오히려 더 뛰어난 감정, 인간보다 더 뛰어난 창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두려워하죠. 로봇이 나중에
창의를 가지고 자꾸 뭔가 개발해서 인간을 지배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지. 그래서 이 로봇을 인간을 지배하는 것에 뭔가 막 장치하고 그런 걸 지금 굉장히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뭐냐면 인간이 로봇과 달라서 로봇이 아무리 뛰어내도 로봇은 예수님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만을 사랑하시고 인간만만 예수님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인간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로봇과 다른 점은 뭐냐면 동물과도 달라요. 동물은 하나님 안 찾잖아요. 동물이 하나님 찾는 거야? 동물들은 우상만으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 오직 인간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신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던 예수님과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때만 우리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돼가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오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계속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과 만나는 내가 선한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을 보내다가 그렇게 될 때만 우리 인간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흔히 말하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는 그런 건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하겠어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범사에서 예수님은 항상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교제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요, 여러분 국가를 구하고 나라를 구해도 그건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만 선할 수 있어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진정한 만남 사귐을 할 때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이 악을 통제하기 위해서 큰 사형제도를 통한 여러 가지 벌들을 만들었죠. 근데 그 벌들이 악을 통제할 수 있어요. 살짝 눌러놓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악을 없앨 수 없어요. 악은요 오직 하나님의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의 시대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을 하더니요 술집이 다 망해가고요 그리고 창렬집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임하니까 다 선해져 버려요. 악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악으로 이기려고 주먹을 주먹으로 이기려고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은 또 다른 악을 낳고 또 다른 원수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산상수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사랑 되나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점점점 이게 되어져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 그렇게 싫었던 사람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해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불쌍해지죠.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이 선대하게 되는 사람 내가 바뀌자고 여러분 친한 사람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게 싫었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 보니까 저는 싫었고 죽이고 싶고 믿고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죠.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신앙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이렇게 막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막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결국 본질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예수를 만나서 결국 예수님과 같은 성품,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그게 진정한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 그게 없으면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처럼 주일날 교회 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근데 주님은 만나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하지도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양만 그런 모습.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선한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5장 45절 그 뒤에 이게 뭐라고 앉았어요? 이같이 한즉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이런 말이에요. 그런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는 하늘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한테만 햇빛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 그 블레셋과 미디안과 전쟁하고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양털을 놔두고 하나님 양털에만 비를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주변에 다 말하는 양털만 비가 묻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기도했어요. 저희 하나님 이번에는 이 양털은 말라있고 다른 데만 다 비 오게 해주세요. 그럼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양털은 다 말라있는데 주변에 다 비가 묻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의로운 사람한테만 선한 사람한테는 햇빛을 비치고 악한 사람한테는 햇빛을 안 비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비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또 선한 사람한테는 비를 주어서 그 사람만 잘 되게 하고 나머지 그래서 여러분 논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비 주고 아무나 사람 안 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 그리고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그런 선하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세상에 이 토속 종교처럼 하나님 누구든지 상관없고 그냥 나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같은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왜 일어났어요? 본질적으로는요 그걸 통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더 찾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내가 성장하도록 하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본질적인 의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를 믿고 믿는 자녀가 된 우리의 삶 왜 끊임없이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맨날 질병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들죠? 우리 대부분이 바라는 것처럼 좀 편하고 쉽게 살게 좀 안 되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고린도서 1장 9절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를 많았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형 선고 같은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믿지 말도록 하고. 세상의 가르침과 굉장히 다르죠. 세상의 가르침은 뭡니까? 너의 가능성을 믿어라. 너를 믿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자신감을 불어줘서 막 이렇게 하죠. 그게 대부분 영화나 소설의 작품의 얘기.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해요. 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우리를 믿는다는 말은요, 우리 힘으로 모든 걸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참여한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선하고 사랑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근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잖아요. 여러분 쉬운 예로 여러분 일을 하잖아요. 생업이 있어요. 생업.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진짜로 기도합니까? 주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일합니까? 대부분 그냥 가서 일해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나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 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난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 씹을 수도 없고 소화되지 않고 내 몸에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대충 기도하고 그냥 먹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나는 먹을 수 있고 그냥 먹으면 다 되고 이게 생명이 돼. 이게 그냥 여러분이 내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있을 때는 우리는 주님 잘 찾지 않아요. 찾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인생에서 만나게 하세요. 그게 바로 그게 고난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부르는 자리예요. 나를 만나자고 하나님께서 고난은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부르는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진지하게 간절하게 찾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고난할 때는 진지하게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선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통째에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줘요? 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선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그런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너도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건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경험했을 때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낸 사람들만이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처럼 그런 고난 당했는데 나는 그걸 이겨냈어.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걸 내가 이겨냈어. 그러니까 너도 주님과 함께 그걸 이겨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한 삶과 사랑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를 다른 사람을 선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게 있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선대를 받아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선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더 이상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부터 받아야만 돼요. 주님부터 선대를 받아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선대할 수 있고 주님부터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백사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자꾸 왜 만나야 되는가? 예수님부터 받아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은혜를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아깝잖아요. 왜 여러분이 인색한 줄 아세요? 내 거니까. 내가 노력해서 벌고 내가 내 속으로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받은 거잖아요. 누가 신부를 주겠어요? 자 여기 1,000,000원 저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1,000,000원 은행에다 저금하고 와. 근데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들이 1,000,000원에 은행에 넣잖아요. 왜요? 아버지가 줬잖아요. 아버지가 준 걸 아버지 신부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아까워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 누가 줬어요? 여러분 재능 누가 줬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재능과 건강을 누가 줬어요? 여러분 사고 안 되는 누가 여러분 뭐 해줬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뒤편에 사실 본질 대부분의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만 우리는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 이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람을 사랑한다 생각, 이게 지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또 말씀에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많이 시험되게 봅니다. 주일날 좀 놀고 싶은데 왜 자꾸 놀러 못 가게 만들고 꼭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돈 안 가면 왜 자꾸 교회 가면 돈만 내라 그래? 굉장히 그게 우리가 가장 많이 세상 사람들이 이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그 불만사항 중에 그게 두 가지예요. 마치 하나님 나의 자유를 속박하고 내가 가져서 빼앗아가는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겨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부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좀 뭔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실력 없는 우리가 이렇게 능력 없는 우리가 뭐 좀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좀 보탬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세상에 제일 부자인 뭐 부자 중에 한 명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회장 이런 사람들 몇십조 원이 재산이 있죠. 그 여러분 한 1억 좀 보태면 좀 보탬이 되겠어요? 0.001%요. 그 태도 안 나요. 나는 굉장한 걸 보탰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억명 다 갖다 놔도 하나님이 가진 것을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마치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고 우리의 돈도 요구하고 뭔가 힘들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좀 불편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게 왜 그런가요? 뭔가 내 것을 드려야만 하고 뭔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자꾸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것이 부족한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누가 줬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줬습니까?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요, 아들, 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생명을 주기는커녕 성별, 남자, 여자 이것도 내가 결정 못해요. 만약에 부모가 생명을 준다면 왜 때로 원하지 않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를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을까요? 또 내가 부모가 만약 그걸 할 수 있다면 뛰어난 머리를 갖고 태어나게 하지 왜 머리가 뛰어나지 못한 자녀를 낳았을까요? 이왕이면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 그런 자녀 태어나게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사람은 그럴 수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생명과 모습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139편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하면 내 영혼이 자라나니.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독특하게 지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죠? 여러분 의지로 막 내가 숨 쉬어야 돼 이렇게 해서 숨 쉬는 건가요? 그렇다면 밤에 자면 어떻게 해요? 그냥 쉬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냥 쉬어지죠?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그냥 쉬어지죠? 숨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횡격막 근육이 이게 이 횡격막이 폐 그리고 심장 이 부분과 그 다음 밑에 내장 위와 사이를 딱 가로 막았어요. 그래서 이쪽에 열이 위로 가지도 못하게 막아서 이 횡격막 근육이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남자는 밑으로 내려 여자는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이게 아이를 낳기 때문에 자궁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가슴으로만 숨을 쉬어요. 이렇게 남자는 가슴과 밑으로 배가 그래서 남자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식호흡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 횡격막 근육은요 알아서 움직이게 해놨어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움직여요. 또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 심장 여러분 막 바꾸게 한 게 아니라 심장도요 그냥 심장 근육이 하나님 그냥 알아서 바꾸게 해놨어요. 근데 귀한 여러분 심장암이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나 심장암 걸렸어요. 실제 있긴 있대요. 근데 가히 없다. 왜 그렇게 왜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가? 하나님이 심장 강력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또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심장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심장은 이게 암이 생기지 않고 계속 바꾸는 수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필요한 것들 공급해주세요.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신하고 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지금 비가 한 달 이상 오니 어땠어요? 밭작물이 너무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채소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왜 그래요? 비가 계속 오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이 비를 1년 내내 오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니면 거꾸로 어떤 사막 지역처럼 비가 1년 내내 안 와버리는 거예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가 막 노력을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비와 햇볕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 인간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먹이신다고 했어요. 여기 38장 41절을 보세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시는 이 같은 거죠. 누가 마련한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이 작은 민물 하나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걸 다 먹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문명 속에서는 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모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먹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자꾸 모이라고 귀찮게 자꾸 뭐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진 그분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결국 우리 것을 빼앗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여러분 뭘 주고 싶어요? 가장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뭔가 정말 좋은 게 있다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부르신 이유는요, 그분이 가진,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 만나보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뭐냐고 주님을 만나러 오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자꾸 찾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찾아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 안 만납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맨날 만나고 싶잖아요. 맨날 만나잖아요. 사랑한다면 우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라 오라 헌금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 주님을 자꾸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좋은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봐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줘. 여러분, 영원한 진리 중에 중요한 진리, 주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님에게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정말 이 땅에 가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상 누구에게 줘요? 행한 대로 줘요.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정말 깊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큰 상급을 주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만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받을 상급 별로 없어요. 아무리 주님이 사랑해도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꾸 이렇게 날짜를,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를 자꾸 헌신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이 땅에 잠시 갖고 있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 영원히 가져갈 수, 영원히 내 것 될 수 있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뿐만 이 땅에서 더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좋은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극히 선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를 기꺼이 찾고 순종하며 살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선하신 분, 그 사랑이신 분 여러분 찾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여러분 풍성히 맛보겠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수록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지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찾게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부담스럽고 잘 안 만나라고 그럴까요?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진짜로 그분을 진지하게 제대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분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왠지 귀찮고 왠지 힘들게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예수님과 통해서 더 많이 확인하시고, 그래서 정말 자원하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여러분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시간에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그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그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부터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